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 4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 온전히 썩어 부패한 것들이 내 자신의 우리의 정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모든 부패하고 죽어진 것들 가운데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영광에 동참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기억되어지고 추억되어지는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근거와 동력과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주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단어, 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도 그 상황과 문맥 가운데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과 육이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상황과 문맥 가운데에서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혼용될 때 우리가 약간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었었지요. 그것을 성경은 한편으로 육체에 매여 있는, 육체에 머무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이제 육체에 매여 있던 인생이 성령 안에 거하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분명히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만 또한 육체와 영혼을 우리가 동일하게 한 사람의 인격체로 동일하게 보는 면들을 우리는 또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나누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혼은 좋은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다라는 어떤 영혼과 몸에 이 두 가지로 이분법적 사고하는 영향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쉽게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에 보면 이 하늘의 천상의 좋은 것들의 반영이 이 땅의 것들이기 때문에 마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는 말로 하여서 영혼은 선한 것인데 우리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의 몸과 영혼, 그것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선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 전적으로 모든 것들, 몸과 영혼의 어떠한 그 한 조각조각 어떠한 부분도 선한 것 없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였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몸과 영혼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어져 있었던 그 상태를 육체에
육체의 메인 사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함을 입어 새롭게 거듭난 상황과 그 모습들을 성령의 영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을 보면 11절, 19절, 20절 가운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난 그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한 자라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그 거룩한 의의 인정함에 맞추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이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한날의, 그리고 평생의 모든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제 생명의 자리로 건지어져서 이전에 그 옛 습관들을 좇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이 모든 시간의 과정들, 이 거룩의 과정들 가운데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이 오늘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거룩한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 거룩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교회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 그 거룩함에 합당한 경건의 씨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이지만 지체와 지체 간의 그 매끄러운 연합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각 사람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또 교회가 각 지체 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곧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오게 되지요. 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이미 익히 들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것이지요.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 어려운 형편에 닥치게 되자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고 호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금식 기도를 의논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달리 해보면 어떨까요?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하지 않고 우리가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고 그래서 금식 기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감사 주일의 기본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감사할 만한 상황과 형편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깊은 고통과 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을 찾은 것이 감사 주일의 유래라는 것이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그 건져주심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거듭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거듭남에 합당함을 위해서 그 거듭남에 합당한 자가 행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감사는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는 무슨 일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감사.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제는 이전에 육체에 머물러 있던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깨끗함과 온전함을 입게 된 것을 인정하며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 비록 우리 가운데 형편 가운데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보았을 때에는 불평과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연합의 한몸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며 그것이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전에 내게 익숙했었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깎이고 다듬어져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와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과 그리고 또 누리는 기쁨과 자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지니, 몸과 영혼이, 우리의 전 인격이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효과적으로 적용받아 날마다 깨끗하고 온전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라져내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직식과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의 회복과 성도들 모든 출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